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시죠? 또 우리가 나이가 점점 갈수록 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뭐 40대 50대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눈이 좋았는데 가끔 요즘엔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본 것을 그냥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는 것을 제대로 봐야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다고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올림픽이 시작되고 어제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시간, 어제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6일간의 도쿄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더운 그런 습도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어떤 두려움도 생겼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탈이 많았던 올림픽 중에 올림픽입니다. 32번째 맞이하는 올림픽인데 최악의 올림픽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아주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 별로 올림픽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소개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조금 이따 아실 것입니다. 이 탁구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과거에는 메달을 따야지 환호받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냥 메달만 딴 거 보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의 모습,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했던 32회 올림픽. 탈도 많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또 미국에 사는 저희들이 한국인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수준이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의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과거에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만, 그리고 금메달 딸 것 같은 선수들만, 그리고 인정받는 선수들만 두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메달을 따지 않았지만 두각이 된 사람들이 이번에 소개되었습니다. 탁구의 17세 소녀 신유빈이라는 소녀가 탁구에서 신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불렸는데 그런 소개가 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서채연 선수라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하시죠? 이렇게 절벽 타는 것 같은 거가 올림픽에 채택이 됐습니다. 17세 된 이 소녀가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수영에 우리 황선우라는 소년이죠. 18세면 그런 소년이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체조의 여서정이라는, 여홍철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딸인 2세대인 딸이 첫 번째로 여자 선수로서는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뛰기의 우상혁이라는 군인 출신이면서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메달을 따는 것에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쏠렸던 것이 올림픽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도 금, 은, 동, 특별히 동메달도 별로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아니 메달을 노메달이어도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바로 올림픽의 정신,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색다른, 진짜 볼 수 있었던 올림픽이 이번에 이루어졌던 올림픽이 아닌가. 여러분, 올림픽의 정신은 프렌십, 우정이 있고, 그리고 리스펙, 존경이 있고, 그리고 엑셀런스, 이 탁월함이 있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과거에 금은동 이 탁월함만 봤다면 이번에 올림픽은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렌십, 우정, 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같이 함께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리스펙, 선수에게 졌지만 이긴 승자에게 또 축하해주는 그 리스펙트하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올림픽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보는 것 축복이지만 더 잘 보는 것은 더더욱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하면 많은 분들이 신비로운 말씀, 수수께끼 같은 말씀,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저기 읽어보고 싶지 않은 말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설의 고향처럼 무시무시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 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이 신비스럽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또 무서움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비와 신비주의를 저희들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로움이 많이 있죠.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비주의는 무엇이냐? 우리는 모른다고 단정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안에는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악한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신비주의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계시록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계시록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뭡니까? 그러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이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리빌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은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계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열어 그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의 계시는 고통받는 그리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승리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인데,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그렇게 위장해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는데 종말이 언제 오는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66이 무엇인지, 베리칩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궁금해야 되는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는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베리칩이, 그리고 666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짜 돈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가짜 돈을 한 번쯤은 이렇게 내 의도는 아닌데 가짜 돈을 한번 보신 적이 있거나 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가짜 돈을 보면 요즘은 정말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 종이 재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돈이 특별히 달러 중에서 가짜 돈을 제일 잘 찍어내잖아요. 원본 판을 만들어서 종이까지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 돈이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봤는데 가짜 돈, 진짜 돈인데도 흔 돈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에서, 북한에서 찍어내는 이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면 그 F 돈은 절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돈을 구별하는 진짜 방법은 뭐냐면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하면 여러분 가짜 돈 열심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시면, 또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집중하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더 간에, 여러분 666이 누구인더 간에 그런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읽은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나이가 80에서 90세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에이지에 계신 분들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인 반모섬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애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장소가 반모섬이었습니다. 죄인들만 끌려가고 거기 가서 채석장, 이 돌을 깨고 그 노동을 해야 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환경은 아주 척박한 돌로 되어 있는 섬, 그것이 반모섬인데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80세, 90세 되는 이 노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보아야 할 것, 또 우리 가정이 보아야 될 것, 우리 공동체가 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반모섬에서 고통 가운데 고생하고 있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9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면서 보았더니 그때 appeared,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노령이 되어 있는 나이가 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요한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사도인 이 요한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순방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자신 스스로도 위로받았던 그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제는 나갈 수 없지만 안타까움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로마로부터, 이 황제로부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순교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가 사도 요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2년 반 동안에 그런 시간을 거쳐서 아마도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이 아시아의 7교회 대표적인 7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더 넓게 확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구약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흰 색깔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고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과 이 영광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모든 악을 꿰뚫어 아시는 전지하신 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또 이런 비전을, 이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 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 빛나는 영광을 받는데 발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발이 사단 마귀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악을 짓밟을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음성의 물소리는 무엇입니까? 권위에 찬, 사랑에 찬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로운 손을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능력, 보호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 만국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권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얼굴은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보았던 이 변화산의 사건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변해 있어서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모습을 본 그 영광과 환상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인커리지 해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늘 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그것도 당연히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 여러분, 승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때는 승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편하셔서, 여러분, 흰 옷 입으셔서 얼굴은 너무나 눈이 부실 정도로, 그리고 모든 이 모습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고 능력에 가득 찬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모습이 보여질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가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여러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너무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이 자기의 머리를 묻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아지경의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에 있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가 말하는 그 fear,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과 그 영광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죽은 자 같이 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그 특이한 현장에서, 그 특이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여러분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있는 자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소망으로, 살아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모섬과 같은 그런 묶임이 있으십니까? 그런 현실에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그때 바로 주의 날에 예배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자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만 비전을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비전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기도, 코이노니아, 그리고 사역과 섬김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로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써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그냥 막혀있는 현실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써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삶의 기록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7교회입니다. 7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소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모범된 교회로 그렇게 인정된 교회들입니다. 버가모와 도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짓 교사 숭배자들 받아들임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초대 교회들입니다. 사도 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각자의 공동체,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쓰고 무엇을 기록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야기합니다. 반모섬 유배 중에 받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오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었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보아야 되고 그 현실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보아야 됩니다. 19절을 보십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요한도 머물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코로나 이 코비드처럼 때로는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묶어둠은 우리를 영원히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함께 동참하는 그때가 끝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도가 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코비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막혀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그 사명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